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통합찬송가로는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1절 부르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읽는 것은 1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말하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그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쥐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의 자손은 그가 누리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다니엘서 11장은 다니엘이 본 네 번째 환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6세기 사람인데 그가 본 환상은 먼 훗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훗날이 언제일까요? 신학자들은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이 주전 2세기의 역사와 흡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이 주전 2세기의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12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전 6세기에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이 말씀이 봉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읽게 하셔서 눈앞에 펼쳐지는 환란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이해해야 할지, 또 어떻게 인내하고 살아야 할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네 번째 환상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 3년에 받은 것이라고 10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절, 보아라, 페르시아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이 새 왕은 고레스 왕 이후에 일어날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 왕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네 번째 왕이 나타날 것인데, 이 네 번째 왕은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많은 재물과 권세를 쥐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왕은 그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까? 2절 끝부분을 보시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이 네 번째 왕은 그리스를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이 왕이 누구일까요?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우리 성경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때 페르시아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를 이겼어요. 그런데 전쟁의 후반부로 가면서 자꾸 밀립니다. 결정적으로 살라미스 전투에서 그리스에게 패하는 바람에 전쟁 전체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 이후에 세계의 패권은 이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넘어가고 맙니다. 페르시아는 이 전쟁에서 진 후 100수십 년간 계속 존속했지만 그러나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새롭게 일어날 나라 그리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에서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쥘 거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왕이 알렉산드라고 봅니다. 알렉산드는 20살에 왕위에 올라서 아버지가 20살에 갑자기 20살에 왕위에 오르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암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이 알렉산드는 천부적인 전쟁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하는데 하는 전쟁마다 다 이겼습니다. 이 사람이 30살쯤 되었을 때 정복한 영토가 얼마나 넓었는가. 지금의 동유럽, 그리고 이집트 땅, 그리고 소아시아와 중동 전체, 심지어 인도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땅을 정복한 겁니다. 사실 그 당시의 행정력으로는 이 땅은 한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크기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땅을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쥐었다 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의 통치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33살에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열병을 앓다가 허무하게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 33살에 알렉산더 제국은 끝난 거예요. 알렉산더가 죽을 당시에 알렉산더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신하들이 이 아들들을 죽이고 알렉산더 제국을 자기들끼리 차지한 겁니다.
누가 이걸 차지할까? 서로 막 싸웠다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4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의 자손이 이 나라를 물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물려받는가? 알렉산더의 부하 4명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이래가지고 나라를 4개로 쪼개버렸어요. 알렉산더의 고향이었던 이 마케도니아는 그의 부하 카산드가 차지했고, 지금의 터키 땅인 소아시아는 리시마쿠스가 차지했으며, 셀루쿠스는 시리아를, 포톨레미는 이집트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천하 사방으로 나눠진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나라들은 서로 패권을 쥐기 위해서 싸웁니다. 기싸움을 막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막 서로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두 나라가 주도권을 쥐게 되었어요. 그래서 11장 5절에서 20절을 보면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옵니다. 남쪽 왕국은 지금의 이집트에 해당되는 포톨레미 왕조이고, 북쪽 왕국은 지금의 시리아와 중동 지역에 해당하는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이 두 왕국은 서로 속고 속이고 때로는 정략 결혼을 하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막 그렇게 싸웁니다. 처음에는 이집트 쪽에 그 거점을 두고 있는 남쪽 왕국이 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북쪽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 남쪽과 북쪽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땅은 처음에는 이집트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가 나중에는 이 시리아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리아, 즉 북쪽 왕국에 아주 악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악한 왕의 이야기가 2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21절을 보면 이 왕은 비열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는 왕이 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열한 방법으로 왕위를 산탈한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 내에서는 이 사람을 미친 사람,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사람은 왕위를 찬탈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집트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승리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 로마가 이때부터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위기에 몰린 이 이집트가 로마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로마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고 싶은데 이 그리스 나라 중에 약한 자의 편을 들어서 강한 쪽을 먼저 쳐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한 이집트를 도와가지고 이 강한 시리아 쪽을 쳐내는 겁니다. 정작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집트하고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는데 차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 때문에 아무것도 못 차지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전쟁을 해가 이겼는데 차지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한테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화풀이를 해요. 30절부터 39절을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큰 박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가 대략 주전 167년인데 어떤 박해를 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죽여버립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절기를 지키는 자, 할례를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뭘 믿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믿는 신앙, 자기 신앙을 강요해요. 그게 그리스 신, 제우스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제우스 상을 세워다 놓고 그걸 숭배하게 합니다. 또 이 성전 제단에다가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쳐요.
그리고 돼지 피를 성전 안에 뿌려버립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헬라 신앙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적인 박해를 한 게 3년 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박해를 당하다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참다 들고 일어납니다. 소위 마카비 항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이때부터 유대 독립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주전 163년 드디어 독립을 합니다. 어떻게 독립하느냐? 안티오쿠스 이 에피파네스가 페르시아의 원정을 떠났어요. 그때 원정 갔다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40절에서 45절의 말씀은 이 당시 이스라엘이 겪게 될 환난에 대한 예언,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나간 역사 이야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된다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39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그때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40절부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핵심은 이거예요. 45절. 그가 자기의 왕실 장막을 바다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핵심은 끝이 이른다. 이 말입니다. 환란이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끝이 있을 거다. 그걸 말씀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 악한 왕은 원정 갔다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끝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역사가 그렇게 결론 지어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은 다니엘에게 이후에 이루어질 페르시아의 역사, 그리스 역사, 그리고 네 개로 쪼개진 알렉산더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떤 고난을 겪게 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도 끝이 있다.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너무 힘들어서 좌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론은 끝이 있다. 하나님 그걸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신앙을 버리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이 있으니까 인내하라. 그걸 말씀해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교훈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하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망하고 또 어떻게 페르시아가 세워지는지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전성기 너무나도 강했어요. 정말 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이 페르시아의 강성함,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았는데, 그런데 바벨론의 경우 허무하게 쓰러집니다. 이 페르시아도 결국은 망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역사는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통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길어도 100년 남짓 짧은 인생을 살다 갑니다. 그래서 역사 전체를 보지는 못해요. 자기가 사는 때, 그때의 역사밖에 못 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때의 역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사는 이 시대의 역사만 보면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일 수가 있어요. 내가 사는 이 역사는 전체 역사를 가지고 보면 한 파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파편이 여러분 중요한 파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안 중요한 파편일 수도 있어요. 역사의 아주 분기점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 수도 있지만 별로 안 중요한 시대에 살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파편을 보면서 역사는 이런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정확할까요? 이것은 부분적인 진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 전체를 보려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역사 전체를 보려는 하는 태도, 그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나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결국은 예수님의 통치로 역사는 끝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의 한 파편인 한 시대를 살다가 가지만 그러나 결국 내가 살고 있는 이 역사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목표로 흘러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 생각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의 의미를 바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역사가 흘러가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한 파편, 이 역사도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역사가 이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악이 더 강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믿음을 거스르게 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사는 게 어리석다, 참 의미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동조에서 세상 방식으로 살고 그 세상 역사에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깐의 행복을 위해 영원한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일까요? 소돔 땅을 선택했던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삼촌인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은 물이 풍부하고 비옥해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했어요.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오래 가지 못했어요.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소돔 땅에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쟁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게 해결되고 나서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천사들이 찾아와서 그 땅을 심판합니다. 소돔 땅은 유황불이 떨어지는 지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고달팠습니다. 목초지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달픈 속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불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호화로운 파티를 하면 날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반면 그 집 앞에서 거지로 살아가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불행했어요. 질병이 있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모습은 얼마 가지 않아서 역전이 되고 맙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며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 천국에서 위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아마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살고 싶고 또 저 땅에서는 나사로처럼 살고 싶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를 못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흥하고 망하는 이 땅의 역사를 보면서 일희일비하면서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되겠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 때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 우리가 그걸 교훈합니다. 이 땅에서 설령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려움을 견디며 살라.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합니다. 역사에는 마지막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에 마지막이 있듯이 역사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성경 교훈합니다. 그 심판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이 삶을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찬송가 492장 3절 부르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짧은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때로는 행복한 시대, 때로는 어려움이 많은 시대, 또 우리 시대가 영적으로 풍성한 시대, 혹은 영적으로 기근이 있는 시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의 모습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는 살 것이다.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임을 믿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두 발을 땅에 딛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모든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